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계명을 주셨죠.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위해서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모세와의 만남이었는데, 당시 세계관에서 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장소, 광야 끝에 한 산에서,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한 그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무작정 애굽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신이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신인데,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으로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그 앞에 서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땅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선 그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은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빛이 임하고 소망 없이 흑암의 땅에서 신음하고 부르짖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흑암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과 구원의 빛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10계명이 순종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한물간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10계명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기원전 1450년경에 주신 말씀으로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3500년, 이게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참으로 긴 시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고 동시에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최초예요. 자, 신명기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최초로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될 때 이 기록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음성 지원까지 하셨습니다. 음성 지원. 최초의 음성 지원.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무서워 죽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같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벌벌 떨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십계명은 한번 들어봐라, 한번 읽어봐라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것이며 읽고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의 돌판, 이제 두 돌판을 써서 주셨는데 이 두 돌판을 어떻게 보관을 했죠? 어떻게 보관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에 밑줄 친 언약의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가진 의미도 역시 중요해요.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뭐가 있죠? 임재가 있는 장소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을 넣어둔 것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 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역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3500년이 아니라 35,000년이 지났어도 이 말씀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도 십계명은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세 가지 종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도덕법. 예, 도덕법이 있습니다. 자, 이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폐했다 하는 그 율법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의식법. 그렇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여기에는 정결규례, 제사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의식법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실제 주인공이 딱 오니까 그 제사법, 의식법은 이제 딱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고 그때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의 제사법처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요, 안 잡아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입니다. 더 이상
이 제사법, 의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예배 드리기가 편해졌어요, 안 편해졌어요? 엄청 편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그 피비린내를 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법, 의식법은 폐해졌고,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회법. 예,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말 그대로 형법, 상법, 민법과 같은 것들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약에서 중요하고 우선되는 율법을 어기면 대개는 그 형벌이 뭐였냐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상하게 했고, 도둑질 하다 걸리면 이제 몇 배로 갚아야 된다는 이런 법들이 있는데, 자, 이런 법들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요? 예, 쳐 죽여요? 안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것들은 그 이슬람교 이 애들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뭐 율법을 어겼다면 막 실제 돌로 쳐서 막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이슬람교 애들만 지금 이제 돌로 쳐 죽이는데, 아무튼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사회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 하는 말은 율법 중에 이 구약의 율법 세 종류 중에 어떤 법과 어떤 법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사법과 사회법을 말하는 것들이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 10가지의 법으로부터 시작한 율법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또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둘씩 파생이 되고 이 법들이 이제 늘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사법과 사회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지만 결국 이 제사법과 사회법의 뿌리도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십계명이라는 큰 법 아래 이제 하위 법률들과 이제 각 조항들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자, 왜 모였어요?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누가 막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막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 잘하는 사두개인의 말문이 막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났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35, 36절 같이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질문이 뭐예요?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 이걸 몰라서 묻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파생된 율법의 가지수가 수천 개도 넘었습니다. 이게 가지치고 해서. 자, 하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큰 덩어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큰 덩어리를 묶어내면 총 613개의 율법으로 구분이 됐어요. 몇 개요? 613개.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를 분류를 하는데 248개의 중요한 율법, 예? 613개를 분류를 했어요.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365개의 율법으로 나눴는데, 그들이 늘 하는 일은 뭐냐?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야,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것도 중요한 쪽에 넣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덜 중요한 쪽에 넣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논쟁하고 따지는 것이 이 율법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가지의 율법 조항, 이걸 압축하고 압축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7절과 38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시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랑해야 돼요. 사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난 후에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요. 8,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기고 가르치고 잊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둘째, 본문 3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처럼 레위기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을 몇 개로 압축하셨어요? 2개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압축, 10개도 압축하면 이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613개의 율법 중에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그 순위를 말씀하지 않고 그 많은 율법들을 아우르는 듯한 두루뭉술한 대답을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2가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2가지 안에. 지금 한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반응이 어땠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 9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몰라요, 알아요? 알고 계세요.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책망이면서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 보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 관계가 깨지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던진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나중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뭘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아벨이 어떻게 된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인했던 가인, 인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된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인간에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인 인간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사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을 그냥 행위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13가지로 명령된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원을 넘어서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알고 있냐,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율법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내면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단호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누굽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옛 계명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따지고 있는데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정작 누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지옥에 보내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식적인 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본문 40절에 뭐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암송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에 나오는 강령이다. 이것을 청령 모른다는 말이냐? 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강령. 강령은
이 헬라어로 크레마님이라고 하는데 강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달다는 뜻이에요. 매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All the law and the prophet hang on. 예, hang on이 매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율법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안 돼요. 예언도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고 지키고 싶어하는 율법의 기본, 율법의 정신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세요. 별의 별 계명이 다 있다고 해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한 율법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을 기억하자고 하면, 율법 앞에 서자고 하면 나는 그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잘 나온다 이거예요.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 거짓말도 안 한다 이겁니다. 물론 맞아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보라? 너의 내면 깊은 곳을 보라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게 중심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이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핵심은 내가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너는 너의 하나님, 너를 위하여 너의 2인칭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2인칭 단수일까요?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너희들 하면서 네? 우리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군중 속에 파묻혀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2인칭 단수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묻혀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머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천국에 못 간대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이 어기는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9계명, 거짓말을 하고 8계명, 도둑질을 하고 7계명, 간음을 하고 6계명, 살인을 합니다. 탐욕 때문에 누구도 죽여요. 부모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10계명의 우선순위가 지금 완전히 뒤집혀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치 전도의 현상이 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가?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야만 뒤죽박죽 되어버린 삶이 정리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또 올해는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 아벨, 네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다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